말씀 레위기서 19장 19절로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래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씨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방문 여호와께로 이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자 속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의를 잘 끌어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마음껏 주의 성령의 힘이 얻고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주의 거룩을 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 두셨다가 정한 때가 돼가지고서 광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서 광야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이제 그들이 전국적으로 들어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라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좀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땅이에요. 그것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한 것이냐?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예수 믿고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끝일 것 같으면 섭섭해서 못 살죠. 천국이 없다 것 같으면.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오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죠? 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비록 너희들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다. 그래서 정말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그죠? 믿어지게 하시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믿어지는 것을 향해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각자 믿는 것만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믿는 것을 살아가고 안 믿어지면은 안 믿어지는 것을 살아가게 됐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인간의 눈에는 감지가 안 되니까 그 인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믿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어디 이야기냐? 저 위의 이야기예요. 위의 이야기. 그 위의 이야기를 이 땅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저 위의 소식을 담아놔야 된다. 우리가 이 레위기서 19장을 계속 몇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금방 넣어줄 수 있어요.
내일이라 당장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느냐.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 그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과 다른 땅이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애굽엔 너희들 마음대로 농사짓고 살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들 힘으로 농사짓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파종을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가지고 부어줘서 그래서 농사짓게 하는 것이다. 응? 그래서 가나안 땅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가지고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가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우리 새 사람과 같은 거예요. 1세대들은 뭐냐, 우리 옛사람이고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을 살려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두 지도자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는 뭐냐, 애굽이라는 곳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딱 인도하는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이건 곧 뭐냐,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 그 일을 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어요. 현재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오늘 이 본문 이야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냥 잘 살아지냐, 그냥 한번 시키면 예스를 해가 딱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몸뚱이는 나도 나를 못 이겨요. 그죠? 여러분도 주인 같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몸뚱이 주인일 것 같으면은, 아니, 우리가 하는 말씀 듣고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기절시킬 정도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몸뚱이, 이 본성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가지고서 늘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공관자로, 와, 이럴까? 뻔히 알면서, 정답을 알면서 정답대로 못 살 때 그 아픔, 이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하냐? 아버지야,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와, 이래 안 됩니까? 다 이 아픔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그런 모습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지 않느냐? 내 아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하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자는 이 심령 구조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말이죠. 그 반대로 뭐냐, 육신의 소욕도 계속 밀려오고, 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밀려오고, 이걸 어떻게 이게 죽여내느냐,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냐, 돕는 자를 보여주시고, 이 보혜사로 오셨잖아. 그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지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입구까지 딱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 누가 데려가느냐, 여호수아가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두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물세례를 주신 것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물세례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가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 세례 베푼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세례 베풀어진 사람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다 끝나냐? 아니에요. 여리고 성도 있고 말이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나안 칠족속도 남아있고, 우리 안에 가나안 칠족속이 있잖아요. 여기 가나안 칠족속. 이놈들은 아주
장대한 놈들이라. 그래서 장대한 그놈들을 가나안 칠족속을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려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어라. 저 가나안 족속들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래서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싸우는 것이 니들 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뭘 하냐면은 여호수아는 가서 퍼포먼스만 하면 돼요. 칼 한 번 휘두르면 몇 명 죽는다.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칼 한 번 휘두르면은 저기 있는 애도 죽는다니까. 참 레이저가 나가는가.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집어넣어서 그렇게 했단 말. 거기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살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이 거룩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응?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아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십계명 정신인데 이 십계명 정신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 레위기 19장이에요. 19장. 그게 십계명 정신으로 사는 곳이 곧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왜 공경해야 된다? 계시 전달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위에 계신 진짜 부모를 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네 아비는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그래요. 그죠? 네. 네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육신의 부모는 뭘 가르쳐내냐? 내가 부모가 아니고 네 진짜 부모는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첫째.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정의를 부리짖고 좋아요. 뭐가 빠졌네요? 저 위 관계가 빠졌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이 바닥에서 좋게 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자들이 뭐 하냐?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세상으로 만들어서 사랑 베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미가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올같은 공의라 그러는 거예요. 정의가 하수같이 물같이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이건 인간의 정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같이 토해내는 거,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강같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인간들끼리 지들끼리 우리가 정의가 불타가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정의는 전부 멸망받을 정의예요.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의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 정의는 인간의 의협심에서 나오는 정의이지 진짜 하나님께로 나온 정의는 내가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의 베풀면 여러분이 죽어야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외치는 정의가 뭐예요? 나는 살고 저놈 때려 죽이는 거잖아. 그죠?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이 시대 사회 정의 외치는 자들이 뭐예요? 힘을 가지고서 뭐예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죠. 이건 폭력의 깡패들이죠. 진짜 정의는 뭐냐? 내가 죽은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어느 인간은 지가 죽어서 정의를 만들어. 남 죽여서 내가 정의하고 싶은데 정의로운 세상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인간은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먼저 뭐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뭐가 되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아이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게 돼 있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서
형제 사랑 안 돼요. 자꾸 해코지하죠. 그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것이 뭐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불행하게, 그런 애들이 폭력적으로 대부분 나타난다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 울분들을.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비록 언났다 할지라도 부둥켜 안고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서 뭐 하느냐? 내 가까운 형제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게, 동생을 사랑하고 또 형을 사랑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 베푸지 않고 형제 사랑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속의 결기라니까. 사랑은 받는 것만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쳐요. 그 일한 것을 자기는 뭐냐? 나중에 청구서 내민다니까. 나 이렇게 했잖아요. 목사님 섭섭해요. 뭐가 그래 섭섭한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을 했고 얼마나 내가 이 투자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꼭 주주행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 힘으로 했으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은 그냥 물같이 흘러버려요.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근데 지 힘으로 한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니까. 장부에 기록해놨다니까 아주. 내가 몇 년도 언제 무슨 일을 했고 헌금 얼마 했고 몇 사람 전도했고. 참 기억력도 좋아요. 그런 데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건 기억력이 있다 없다. 지 한 건 기억력이 있지.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뭐냐, 자기 의에 집착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거 하지 말고, 네 자랑하잖아, 네 거 말고 내 거 받아 해라. 내 거 받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제일 먼저 신앙은 뭐냐? 주세요 해야 돼. 어린아이들 클 때 뭐 해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세요. 이거 해야 돼. 이게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대고 관대함이니 관용이니 오래 참음이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따뜻해요. 너그럽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적 어떤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 가슴이 냉골인 건 그건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문자풀이만 해가지고 그래서 지식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냐, 이 말씀 속에 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란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지 못하고 문자만 자꾸만 풀이하고 있으니까 머리는 잔뜩 커지는데 가슴은 냉골이에요. 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로는 따뜻하는데 따뜻함이 안 나와. 긍휼이 안 나와. 입만 열면 부정이 나오고 입만 열면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참 불쌍해요. 그런 사람.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막 그런 사람 많아.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을 만나거들랑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먹지 공갈 젖꼭지 빨고 있어 저렇게 피해가지 않습니까? 강파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들은 뭐예요? 옆 주변에 토해내야죠. 부부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맨날 까칠해가지고 맨날 전쟁 터지잖아요. 그럼 불행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둘 다 받으면 금상첨화고. 아멘? 둘 중에 하나라도 받아야 돼. 그래야 때리면 피한다니까. 싸우지 않고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손해를 본다니까. 바보가 돼요. 바보처럼 사세요. 아멘? 김도환이 노래 불렀잖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그런 바보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래 너는 못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받은 내가 이해하고 말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 응?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거, 그 온기를 품어내라. 온기를 품어내라. 그래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들 형제들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살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 동네는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럴 때 뭐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생긴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절대로 그 땅에 그 사람들 살아가는 풍속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 살아라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짐승을 다른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말고 또 옷을 만들 때 두 가지 직조로 만들지 말고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엄청난 것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엄청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최초에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창조의 첫째 날이 뭐예요? 첫째 날이 뭐예요? 갈라내는 것이죠. 갈라내는 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첫째가 뭐냐? 갈라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아멘? 그럼 애굽은 흑암의 동네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왔다니까 광야의 그 진친 그곳에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이 탁 이렇게 비춰가 여기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기는 흑암이고 여기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째 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죠? 빛을 낮이라 그러고 어둠을 밤이라 그러고 그러면은 광야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진쳐져 있는 꼭 이스라엘이 뭐냐? 낮에 속한 자들이 돼버리고 저 애굽은 뭐가 되냐? 밤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낮에 속한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냐? 빛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빛의 아들들. 그럼 빛의 아들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분리돼서 나왔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썩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썩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게 혼합주의. 여러분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재림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인류 역사가 가면서 뭐하냐? 그 시대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초림을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상징을 하면서도 역사적인 예언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시대마다 그 교회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직전에 그때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현상이 다른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혼합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혼합주의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그 혼합주의를 지금 이 시대 말로 뭐냐? 퓨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퓨전. 많이 들어봤죠? 퓨전이란 말이 라틴어인데 이거는 섞이다는 뜻이에요. 섞이다. 섞이는 것은 이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왜 섞였어요? 인간들 자기 좋을 대로 섞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창조할 때 각각의 짐승으로 창조를 했다니까. 각각의 짐승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종교배를 하는 거예요. 이종교배를.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이종교배 하는 것이 농작물로 나타나죠. 그죠? 농작물로 나타나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인 거예요. 탐욕. 누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서 탐욕인 거예요. 탐욕. 응? 여러분 보세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전자 조작된 그 음식을 먹을 것 같으면 사람 죽는다 그래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중국 가 보면은 저 백두산 이쪽, 저 동북성 이쪽으로 볼 것 같으면 거기 가면 옥수수가 엄청 많아.
전 천지가 옥수수 밭이라. 근데 그 옥수수가 무슨 옥수수냐? 유전자 조작된 옥수수예요. 그게 전부 사료용이라, 사료용. 응? 그거를 먹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은 거 먹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든 식물이든 짐승이든 모두가 뭐냐? 각각 창조를 했어요. 각각 창조를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하냐?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얻고자 해가지고서 뭐하냐? 조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곧 뭐냐? 혼합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퓨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퓨전 음악, 퓨전 음식, 그죠? 퓨전 문화. 응? 그래, 이제 특히 뭡니까? 이것이 전 세계 이 인간들 속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고 뭐냐? 퓨전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들의 실용성이에요, 실용성. 인간들이 그걸 함으로 해서 인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응?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 섞음을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퓨전을 시작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있냐? 마귀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마귀의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응? 아주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응? 이게 퓨전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혼합불을 일으켜가지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자는 뜻이라니까. 창조 질서를 파괴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뭐하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 생명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뭐 해요? 생명공까지 이제 도전을 하죠. 그죠?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인간의 생명복제가 이루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실판한다고 봐요.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가 아니에요. 생명의 이 위치까지. 인간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지혜가 출중해요. 그래서 흉내를 낸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든 걸 흉내를 낸다니까. 그래서 뭐 하느냐? 인간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나라를. 그게 우리 인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전 세계 꿈꾸는 게 뭐예요? 유토피아.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은 섞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섞여야 되는 것이라니까. 섞여야. 음악도 섞여야 되고 말이. 옛날에는 뭐 국악하고 이렇게 양하고 섞일 수 없는데 지금은 뭐가 돼요? 섞이죠. 그죠? 예. 노래도 이 콜라보레이션 이런 거 하죠. 콜라보레이션. 이게 다 퓨전에서 나온 거예요. 하이브리드카 있죠. 하이브리드. 응? 지금 옛날에는 개소리는 개소리차, 경유차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개소리하고 전기하고 같이 하자. 혼용을 하자. 실용적이죠. 인간에게는 너무 좋아요. 응? 이게 콜라보레이션이니 말이야, 하이브리드니, 컨버센션이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이야기냐면은 썩는 거예요, 썩는 거. 인간들. 응?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굉장히 뭐를 느끼느냐?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들을 뭐 하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런다니까. 기존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기존의 질서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키는 거. 모든 질서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 해체시킴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인간이 신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응? 그래서 이 퓨전 사상에, 혼합주의 사상에 젖어든 이 사람들은 뭐하냐? 모든 질서들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격식 파괴, 위계 질서 파괴, 모든 걸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이 사상이 좌익 사상이에요. 좌익 사상, 좌경화 사상이라니까. 응?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이건 흘러가고 있어. 이건 대세는 못 거슬린다니까. 왜? 인간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뭐까지 나타나느냐? 성평등화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성평등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성평등화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성평등화는 뭐냐?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남자 여자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동성애가 나오고 말이죠.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말이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뭐냐? 마귀적 사상이 그 바탕에 딱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창조의 질서를 혼합을 시켜가지고서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것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혼합주의 사상이 물든 자식들이 대보세요. 아버지 보고, 요, 이런다니까. 당신 이래 나온다니까. 부모한테.
무서워요. 미국 사회 가보세요. 전에 저 LA 내가 집회 몇 분 다닐 때 거기 있는 권사님 한 분 딱 그러더라고. 애가 그때 18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좀 뭐라 그랬더니 경찰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를 나무라고 때린다고 그래. 그 권사님이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니 나가라 그랬다. 나가라.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것들을 깨버리고 스승과 제자가 깨버리고 말이죠. 서열 파괴, 격식 파괴.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래서 보세요. 참 이게 웃기고 재미있는 것이, 가진 자들은 지키려고 하고 없는 자들은 뭐 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 이 바탕에 마귀적 사상을 보아야 된다니까. 뒤집어 엎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하나님 이거 뭔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냐, 전체 힘을 합쳐가지고서 뭐냐, 데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데모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울산은 저 자경 아직 근원지라니까 이게. 매 데모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걸 안 되니까 뭐하냐, 다수의 힘을 빌려가지고 뭐하냐, 뺏는 거예요. 예전에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한 그 학생이 있어가지고서 다 한다는 거에 평등 외치고 그랬다는. 그래서 교수가 그 공산주의 허상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 학급에 얘는 A+ 받았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서. 근데 그 학급에 F 학점을 받은 운동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A+ 받은 애를 쑥 잘라가지고서 F 학점 받은 애한테 절반 나눠줘서 둘이 평등하게 만들어놨다. 그래놨더니 그 학점을 줬더니까 여자애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이 학점을 아무것도 안 한 쟤한테 주느냐. 이게 공산주의야. 니 그래 좋아한다며. 이게 공산주의라니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으래. 지금 인간들 보세요. 데모해가지고 자기 얻을 거 다 얻죠? 그 나눠주려 해보세요. 나눠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게 전부 뭐냐? 탐욕이라니까, 탐욕.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무서운 사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너희들이 그러한 그 탐욕적인 발상을, 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고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이종교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 썩지 말라. 썩지 말라. 썩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네. 빈부가 섞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빈부를 섞어 살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신다니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율을 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자급 뺏어가지고 공산주의를 할 것 같으면 부자급 뺏어가지고 누구 줘야 돼요? 나사로 줘도 되죠. 근데 하나님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니까. 이게 결국 뭐냐, 거지를 통해 가지고 부자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제대로 내가 대우를 못 받는다, 그대로 있으세요. 데모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믿습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환경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알려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일을 하시겠죠. 야, 만족해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뭐예요? 내 안에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억울함 때문에 그러잖아요. 억울함 그 바탕에 뭐가 있느냐? 탐심이에요, 탐욕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려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감사해야 되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인간의 탐욕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혼합주의가 발생이 되고, 마귀라는 놈은 항상 교회를 뭐 하느냐? 썩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는 일을 하고.
그래서 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있지 말고 저희들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되지 못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들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그 사고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응? 아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 운동을 지키신다는 거 성경 구절은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건 현실 속에 일어나는 삶은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를 않느냐고. 그러니까 신자가 일어나고 서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은 저 위에 분이 다 다스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잘 비유하는 게 그러잖아요. 드라마를 보시면은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그 상황을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시나리오에 의해 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설정이 돼서 한다니까.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연기하다 가면 돼요. 아멘? 거지면 거지로 연기하고 부자는 그 부자로 연기하고 각자 갈 곳은 하나님이 정해놨다니까. 그걸 내가 뒤집어 엎으려 하지 말라니까. 그건 결국 뭐냐, 내 교만이라는 교만.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죠?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뭐예요? 혼혈을 했죠. 그래서 나아진 자들이 뭐예요? 네피림. 자 보세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여기 혼합이라, 이게 퓨전이라. 여기 섞이면 뭐가 나온다? 네피림이 나온다. 그 네피림이 뭐냐? 영웅사사이라. 그게 영웅주의예요. 영웅주의. 아멘? 그게 장대한 자들이라. 그게 가나안 땅 거민들을 일컬어서 장대한 자라 그러죠. 그죠? 그게 결국 뭐냐?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 네피림이 결국 뭐야?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으로 때문에 인하여서 뭐야? 심판을 했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그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시대 뭐가 창궐하겠어요? 네피림이 창궐하지. 네피림이 창궐하지. 그 네피림이 창궐하는 그 시대상을 일컬어서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고 퓨전 시대라 그러고, 퓨전 시대. 음식도 옛날에는 따로따로 먹었지만 전부 지금 합해야 돼. 한복도 계량 한복을 해야 되고, 머리 깎는 것도 지 맘대로 깎아야 돼. 이제는 그게 없어. 룰이 없다니까. 내가 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이 신발 같은 거, 항공모함 같은 신발 신고 말이죠. 옷은 다 찢고 말이죠. 군대에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도 그것도 폐쇄라고 하잖아요. 지금. 모든 인간들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응축된 그 불만을 뭐하냐, 그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의 자식들을 사랑을 탁 해가지고 한 아이를 항의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아이가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불만을 뭐하냐, 분출을 할 때 뭐가 하느냐, 일탈하는 모습을 나타난다니까. 아주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누구에게 복수하느냐, 부모에게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한번 내 때문에 한번 아파봐라 이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대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네피림 사상으로 교회가 장악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신자들은 전부 뭐냐, 네피림들.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섞여가지고서. 그게 교회 안에서는 실용주의 설교가 지금 히트가 치는 거예요. 옛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받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은 다른 당사자잖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복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받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 넘어가듯이 그냥 꼬르륵 넘어가는. 그것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이 땅이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날 것 같으면 말이죠. 그래 I can do it. 어떻게 하면 사기 쳐서는 내가 더 벌어야 되고.
결국 인간들이 뭐냐, 교인들이 그 속에 신이, 예? 하나님의 화상이 심어진 것이 아니고 가이사의 화상이 심어지니까 이 만몬주의가 이상하게 자리 잡으니까 결국 뭐냐,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대접받더라. 돈 없으면 대접도 못 받더라. 돈이 신이다. 돈이 신이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돈 가지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도 그 돈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 지금 목사들은 뭐냐, 돈 가지고 자기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라오디가 교회 이름이 뭐냐면은 라우스라는 얘기가 백성이란 뜻이고 디게아라는 얘기는 디케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백성들의 오름, 정의, 공평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오름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정의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여러분들 세상 탓하지 마세요. 저 세상은 엑스트라라니까. 엑스트라. 교회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세상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간다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빛과 소금이라 그런다니까. 저 세상은 이미 저는 어둠이에요. 하나님 그건 관심도 없다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드라마에 보세요. 주인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엑스트라가 있다니까. 주인공 없으면 엑스트라 필요 없어. 그래서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속화 신앙이 불 밑에 들어와가지고서 교인들이 뭐가 되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막 이게 노아 시대 홍수예요. 땅의 기품이 터져버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둘이 뭐가 됐어요? 홍수를 잃어버리고, 그러죠? 그 죽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상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네피림 사상이에요. 네피림 사상.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자족하면서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다 떠난다니까. 저 사람 따라다니다가 쪽박 차겠다 싶어가지고 간다니까. 결국 관심은 뭐냐? 교회 와서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해도 다 편집해서 듣는다니까.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채점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눈들이 다 돌아가는 게 있다니까. 주산 등기 돌아가는 게 보인다니까. 그 자기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고 내가 왜 구원을 받은 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죄에서 건져냈는지,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다니까. 이제 보따리 내달라는 거야. 보따리 이제 왜 건져놨나 그런다. 이제는 또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말이죠. 콜라보이죠. 퓨전이 돼버리니까, 말씀이 이어서 퓨전이라니까. 퓨전. 여러분 보세요.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섞일 수 있어도 여기서 섞이면 안 된다니까. 여기는 항상 한 가지 말이 쏟아져야 돼. 한 가지 말이. 아멘? 계속 여기는 뭐냐, 정답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 여기가 타락하면은 나머지야 뭐 볼장 나머지 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교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정 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결정 나버린다니까. 그래서 짐승들을 이종교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혼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 거.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올 때예요? 곧 올 때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곧 올 때겠죠. 그죠? 곧 올 때 같으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혼합주의 시대죠. 혼합주의 시대.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잖아. 그죠? 멸망을 시키려면 이 세상이 어때야 돼요? 복이 좋으면 안 되잖아. 노아의 시대같이 죄악이 관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그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다른 게 순교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가가 죽는 게 순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탐욕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소유가 날만 죽는 게 순교라니까. 아멘? 네.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잖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몸을 뭐 하라? 거룩한 무슨 산제사들이야. 거룩한 산제사가 뭐예요? 네 몸 죽으라는 거예요. 네 몸 죽으라는. 뭐를 죽이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찬양을 죽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가르칠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겠어요.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치로 사는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가치로 사는 것을 이방인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이방인의 가치가 지금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처럼 회사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사는 것이 복받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 교회가 혼합주의에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에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 그러니까 두 짐승을, 다른 짐승을 둘이 교합한다 이 얘기를 뭐 어디 뭡니까 말하고 뭐 당나게 하고 이렇게 교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성경은 전부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영적 의미로 봤을 때 누가 짐승이에요? 누가 사람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짐승이라니까. 짐승.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 집에 뿌릴 때가 온다고. 지금 이 시대 그런 때라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의 도움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기부터 오는 그거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짐승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까? 이게 짐승이라니까. 짐승. 교회 안에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다니까. 지금 교회 안에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의 양식이 뭐냐? 떡인 거예요. 떡. 여러분들이 지금 점잖은 얼굴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떡의 가치, 돈의 가치 이게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짐승이라니까. 그 짐승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 진짜 사람을 먹을 때 나는 것,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으로 온 거예요. 우린 모두 짐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진짜 사람은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가지고 우리에게 먹이로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 떡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에서 뭐로 바뀌겠어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화돼서 오셨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됐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걸 다 마치시고 가셨어요. 그 가시면서 뭐만 줬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듣는 것이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하는 거. 아멘?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성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먹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하면서 나라는 이 존재,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 존재를 어떻게 하냐?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자꾸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우리 안에서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을 이걸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또 이 세상의 짐승처럼 떡떡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군요. 그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먼저 혼합주의가 여기에 창궐하지 못하도록 하라니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니까. 세속적 가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아멘? 아멘. 네. 그게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가지 뭐예요? 밭에 두 가지 종자 씨를 뿌리지 말라 그랬죠. 그죠? 두 가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종자라는 얘기는 두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종자는 씨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귀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씨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씨가 있고 마귀의 씨가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마귀의 씨는 마귀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려 할 것이고,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죠. 그죠? 싸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교회 안에 두 가지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상 받아들이지 말고 밭에다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고 하듯이, 아멘?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말라는, 밭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씨는 뭐냐?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 안에는 이방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창궐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걸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뭡니까?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 그러죠. 그죠? 두 가지 직조된 옷이라는 것은 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뭐를 입었다 그래요?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보세요. 두 가지 의가 있어요. 율법으로 낳는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낳는 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뭐냐? 율법의 의로 살았어요. 율법의 의로 살았던, 율법의 의는 곧 뭐냐? 인간의 행위요. 자기 행위. 자기 자랑이라니까, 자기 자랑.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그 가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신앙을, 출발을 점이 뭐냐? 율법 아래 시작했다니까. 율법 아래. 그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신앙의 그 끝자락에 보면 내 영광이 있었다니까. 내 자랑거리가. 그때는 내 이력서를 썼다니까. 내 이력서를. 응?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가지고서 뭐냐? 우리에게 이력서는, 내 이력서는 없어진 거예요. 내 이력서는 사라져버리고 누구의 이력서를 써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력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세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쭉 그게 돼요. 서술이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창세기 37장을 보세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요셉이 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이력서가 없어. 누구 이력서를 쓰느냐? 야곱의 이력서를 쓰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야곱의 이력서가 곧 뭐냐? 야복강에서 야곱은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로 태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게 야곱은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약전은 옛사람이 야곱의 약전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익 인생이 이스라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는 뭐냐? 그 약전 속에는 계속해서 누구의 그 이력서가 쓰가느냐? 요셉이 아버지의 이력서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의 이익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서. 새로운 사람을 사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합판체를 먹고 태어난 사람이지. 그 합판체가 신약으로 올 것 같은 뭐냐?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난다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 인생은 없어. 내 이력서는 없어. 내 이력서는 사라지고 누구의 이력서를 지금 기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에 기록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끝자락에 누구 영광이 드러나야 되느냐?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아멘?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구 자랑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자랑이 나온다니까. 내가 한 것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식을 할까 하면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이력서를 쓰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의 이력서는 다 찢어버리고 기각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에 씹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구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느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의 흔적은 뭐냐? 강한 자이면서도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주는 그런 인생. 요게 사랑이라니까. 요게 사랑. 아멘? 사랑이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 사랑의 정의가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걸 아가페라 그런다니까. 그게 이 세상 속에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 아멘?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가 죽어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 뭐 하느냐? 희생을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한다니까. 그럼 그 희생이 곧 뭐냐? 자기 희생이 아니고 누구의 희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바탕에, 희생의 바탕에는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그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를 날마다 기각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인간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인간의 의로서 지금 온 교회가 지금 창궐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를 우리가 놓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의 속에 무슨 영광이 들어있냐? 자기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이. 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 안다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 뭐예요? 자긍심이 생기죠. 자랑이 생기죠. 그죠? 야, 내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 말씀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뜻이 뭐예요? 지식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감을 가지고서 더 많이 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사는 건 없이 뭐 하느냐? 안다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 아는 걸 가지고 누구 영광 챙기고 있느냐? 자기 영광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깨가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결국 자기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니까. 특히 울산 목양교회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함정. 응? 마귀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꾀돌인데 여러분들이 마귀의 꾀를 못 이긴다니까. 마귀는 항상 와가지고서 우리를 뭐하냐? 궁뎅이 살살 간질러 준다니까. 너 최고야, 너 최고. 네 없으면 울산 목양교회 금방 넘어가 버린다. 이거 봐라, 네 최고. 자꾸만 가버릴 것 같으면은. 그 내가 진짜 그런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와가지고 지가 뭐가 되냐? 교통정리 하려고 그러지.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기고 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야 되지. 그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신앙이라는 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는데 꼭 그 일 끝에 가가지고 막이라는 놈은 내 영광을 다 처리게 한다. 내 이름을 드러내게 한다니까. 그게 곧 뭐냐? 두 가지 옷에 직조한 옷을 입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옷 입혀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뭘 입혀줘요?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주지. 그죠?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준다니까. 그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누가 입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네 의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옷 입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전부 누구 옷 입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기 때문에 천국은 뭐가 없느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니까. 찜질로 한번 가보세요. 다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놈이 사장인지 회장인지 박사인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또 미인한 인간은 여기 써붙이고 다닌다. 찜질방 가면은 다 똑같다니까.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몰라요. 다 똑같다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우리가 기 죽는다 안 죽는다? 찜질방 가가지고 기 죽는 사람이 없죠.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근데 찜질방 딱 나와가지고 벌써 옷 입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벌써. 그죠? 차 타고 가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그때 뭐냐? 오메 기 죽한다니까. 그럼 항상 찜질방 있었으면 좋겠지. 그죠? 찜질방 들어가면 기가 살고 찜질방 나오면은 기가 죽어버리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기가 살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잘난 놈 못난 놈 없어요. 많이 배운 놈 적게 배운 놈 아무것도 남녀 노소 빈부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뭐냐?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 바르기까지는 차별이 있었어요. 높은 놈 낮은 놈이 있었어요. 잘 사는 놈 못 사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서 나온 사람들은 차별이 있다니까. 없다니까. 거기 나와서 차별하는 자는 뭐냐?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모르는 자야. 그거는 척결대상이라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힘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지요. 그 땅도 자기들이 돈 주고 샀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부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치? 분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거랑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잉여품으로 사는 거예요. 잉여품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잉여품으로 산다 것 같으면 차별하면 안 되지요. 아멘? 네. 그러듯이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땅의 모습이 지금 교회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옷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옷이. 오로지 하나의 옷만 있어야 돼. 그 하나요. 그 하나의 옷이 누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비록 성공해서 돈 많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어깨에 힘들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지금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저 교회 들어올 때 세상의 모든 견장들을 다 때리는 뻔이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여기 와서 뭐 하냐? 서로를 공평한 줄 알아서 섬기고 해야 돼. 아멘?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마다 뭐가 돼요? 서울대학 출신들 따로 모이고 지방대 출신들 따로 모이고 장급들 따로 모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판사는 판사끼리. 지난번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 오정이 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는 판검사가 300명이 된다고. 참 자랑거리다. 그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한국 대형교를 깨차고 있으니까 뭐 말해야 뭐 하겠어요.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권위가 뭐고 다 깨진 거예요.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보세요. 또 신옥주 이게 또 나와가지고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교회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저변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적폐 세력.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이걸 누가 좋아하냐? 교회 안에 이 가짜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가라지 새끼들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정의를 외치면서 뭐 하냐? 교회 개혁을 뛰죠. 여러분들 인간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기껏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부르는 사회 정의잖아. 그죠?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갈 것 같으면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갈 것 같으면 다 죽어버려야죠. 자기 기도고 챙길 것도 없고.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조차도 뭐냐? 악이라니까, 악.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신자는 자기 뜻을 품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뜻을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교회도 자기 뜻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 뜻에 반대되는 사람은 전부 뭐예요? 적폐 세력이지.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 프레임에 걸리지 말라고. 제발 마귀라는 놈은 선악구조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우리 끌어들인다니까. 그럼 그러세요. 맞아. 교회 타락할 수 있어. 교회 각종 죄인들이 다 모였는데 어째 타락 안 되겠냐? 그럼 교회식으로 해결을 해야죠. 이걸 세상으로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뭐 좋은 것이라고 그거가 고발해가지고 찔러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냐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그 정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온전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됐죠. 그죠? 근데 그게 그게 몇 년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싸움이 났어요. 얼마 지나 싸움이 났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워가지고서 네 편 내 편 나누고. 이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러면 교회가 의지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멘? 저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죄인과 죄인끼리 서로 부딪히는 건 뭐가 나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죄인을 잡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니까. 아멘? 너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뭐가 되냐? 화평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 십자가를 알면서도 십자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완전한 교회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다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되냐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롤 모델로 딱 제시를 해놔놓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걸 딱 원해놓고, 계속 우리는 그거에서 뭐 하냐? 우리의 잘못들을 고발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신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고발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은혜 있고 나니까 자기 있는 것들 다 팔아 교회 내고, 이게 뭐냐?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모습,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은 예수를 믿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외롭습니다. 나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 공허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잠깐 줄 것 같으면 그때는 조금 한다. 조금 맛보기로 나오는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은혜 받아보세요. 막 안 하던 거 한다니까. 그러면 와, 저 은혜 받았네. 그게 늘 여일합니까? 순간 그렇게 끝납니까? 순간 끝나지요. 그러니까 해놔놓고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원래 제정신 돌아간다니까. 괜히 했네, 그거.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난 설 수가 없구나. 늘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고발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쳤다 할지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정하신 이치인데, 응? 내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의 한계점을 깨닫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밖에 없어요. 그 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뭐냐?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옷을 전부 벗어버리잖아요. 옷을 벗어버렸잖아요. 누구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전부 입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이놈들아. 응? 자기 의가 가득하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이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지금 이 시대 교회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진짜 많은데, 신앙생활하는 건 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신자 같고 어떤 때는 불신자 같고, 지금 이게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라니까. 그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하나님 말씀 앞에 니를 한번 세워봐봐라. 네가 지금 신앙이가 이게. 결국 그 말씀 앞에 세웠을 때 우리는 뭐냐?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발가벗고 있다고.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여 내가 소경이었네. 내가 발가벗고 있었네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한 그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주님께서 뭐하냐? 그래 이놈아, 그런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안 죽었나 이놈아. 날 봐라. 날 보고 살아라.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니까.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치면 안 돼. 이게 날아가면 안 돼. 오로지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 입혀준다. 그 옷 벗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서 비록 내 꼬라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여러분,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낙심하는 것도 교만이라니까. 낙심을 언제 해요? 자기 꼬라지 봤을 때 하는 거지요. 왜 네 꼬라지를 보냐고.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다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잔 했습니다. 내 귀 아픕니다.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꼴값 떨고 있다. 네가 뭔데 네가 낙심하냐고. 네 꼬라지를 보니까 낙심나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낙심할 그 장소에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때 여러분들이 뭐냐, 두 가지 옷을 직조된 옷을 입지 않고 단일로 한 가지 옷만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만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어린 양의 그 신부들에게 입혀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고 세마포 그 의의 옷, 그 옷 벗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혼합에서 벗어나는 것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거룩된 자로서 어느 순간부터 또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혼합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주여 다 제거하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 가치를 다 몰아내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들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